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의 증거는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어제는 대단히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제44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보여준 놀라운 일은 새로운 공동체 의식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주먹밥을 나누고 함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헌혈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 저는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공동체 의식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했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또한 공동체의 탄생과 연관이 됩니다. 교회가 탄생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은, 교회가 출발하게 된 것은 성령 강림 이후에 오게 된 일이므로 오늘은 교회의 생일과 같은 날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부활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로 변화되었는가? 그것이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옆 사람을 좀 보십시오. 그분 안에 성령님이 보이십니까? 뭘 또 보십니까? 안 보이는데. 안 보이죠? 왜요? 영이시거든요.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 같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을 바람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의 세례 받으셔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무엇같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건 잘 안 보이니까 바람같이 비둘기같이 이런 직유법을 씀으로써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의 성령님의 오심이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이 이렇게 말하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전에 보였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 같은 것이 하나씩 임했다. 이게 눈으로 보였어. 그런 얘기입니다. 큰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의 오심, 성령 강림 때의 성령의 오심은 눈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 눈에 보이는 분명한 변화, 그것이었다. 단순히 말로 증명하는 것 말고 삶으로 증명하는 바로 그런 것이었다. 왜냐하면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공동체가 탄생했고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다. 드디어 부활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가 되었다. 이런 엄청난 변화가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 복음서를 읽으면 개별적으로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죠. 베드로를 만나시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십니다. 개별적 만남이 복음서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보통 이런 두 가지를 표현합니다. 하나는 제자들, 함께 했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무리들이 있다. 예수님을 따라는 다녔지만 그들은 제자가 아닌 무리들, 먹는 것을 구했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다. 이 구분을 복음서가 합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 이후에는 제자들과 무리들의 구분이 사라집니다. 그저 그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 이게 성령 강림 이후에 변화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말이죠. 사도행전 1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 중에 한 그룹은 제자들이었다, 그런 말이겠죠. 절망을 딛고 그들은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다시 모였다, 그 말입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여자들이 모였다.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여자들, 여제자였던 여자들이 모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였다. 그렇게 120명이 모였다는 말입니다. 그 15절이 이렇게 말하죠.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합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셨죠.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공동체로 변화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는 성령 강림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방언도 아니고 교회의 출발, 공동체의 변화, 그것이 성령 강림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 강림의 증거는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성령 강림의 증거는 공동체의 변화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 공동체는 어떤 변화를 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함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냥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있었다. 그럼 120명이 모였는데 어느 누가 만약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내가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제자. 여자들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내가 말이야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이야. 가족들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나 예수님의 혈통이야, 혈통. 가족이야.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구약에서 성령 강림한 날은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는 독특한 제사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떡 2개를 만듭니다. 이걸 하나님께 흔들어 드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에베소서 개념으로 말하면 연합입니다. 떡 2개가 하나가 된다. 이게 오순절에 일어날 일이다. 성령의 오심과 관계가 된다. 연합, 하나됨,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버트 뱅크스의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1세기의 상황을 놓고 약간 각색해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 주인과 노예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주인과 노예가 주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함께 식탁을 대합니다. 성만찬과 같이 말입니다. 주인과 노예인데, 그런데 이 주인이 어느 날 노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중에도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랬더니 노예가 반대합니다. 주인님 안 됩니다. 누가 와서 본다면, 주인의 친구가 만약에 본다면 기분 나빠할 겁니다. 주인이 노예와 함께 식사한다? 그가 만약 노예를 데리고 온다면 자신의 계급에 딴 생각을 가질 겁니다. 주인님 안 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노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올바른 일이란 생각이 든다네. 또한 그들이 우리가 따르는 도에 더 훌륭한 무엇인가가 있음을 알아차리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 그리스도를 믿었던 한 자유인과 그리스도를 믿었던 노예가 함께 식탁을 대한다. 이 충격적이고 변화를 두려워하시는 놀라운 일, 이렇게 오늘날과 같이 하나 되는 이 정도가 아니라 계급이 달랐던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공동체의 기본은 그래서 포용성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장 큰 적은 배타성입니다. 누구를 제외하고 소외시킨다.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오래 지낸 사람과 함께 하는 거, 그건 누구나 하는 거야. 너희에게 중요한 건 떡 2개가 하나가 되는 거지.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너를 너그럽게 베푸는, 포용하는 게 아니라 2개의 떡이 수평적 위치에서 하나가 된다.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스캇 팩이라는 학자가 어떻게 마음을 비울 것인가 라는 책에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는 이래야 공동체라는 거죠. 서로 정직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운 개인들, 차가운 가면의 이면으로 뚫고 들어가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개인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며 서로 반기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로 약속한 개인들의 집단, 이게 공동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최근 공동체의 놀라운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께 사진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마을장님이 저한테 보내신 내용입니다. 뭐 누군지를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발에 집중하십시오. 발에. 자, 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발을 들고 있습니다. 저 참 특이한 사진을 찍었다. 마을에서 저런 사진을 찍었다고 해서 보내오셨습니다. 저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한 발을 들고 찍었을까요? 저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마을 모임을 하다가 한 사람이 한 발을, 타인이 나머지 한 발을, 그렇게 우리는 2발로 걷는다. 한 발은 내 발로, 한 발은 다른 사람의 발로, 그렇게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된다.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저 사진을 찍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보내오셨습니다. 여러분, 저 안에는요, 여러분 누군지는 잘 모르시지만 얼마 전에 남편을 하나님의 나라로 보낸 분도 계시고, 저 마을 안에는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를 그토록 오래 기도하셨기에 마을 모임에 처음 남편이 나온 바로 그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남편이 사고로 크게 다쳤을 때 교회 공동체가 그를 위해, 교회에도 나오지 않는 분이지만 함께 치료를 위해 기도했던 분도 계시고, 타지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새로 우리의 멤버가 된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 함께 있음. 서로가 홀로 서지 않고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사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는 함께 있는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함께 있는 공동체, 이것이 성령의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있음을 이 땅에 실현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헌신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자, 기꺼이 헌신했다. 자, 그냥 하나다, 공동체는 하나야, 이런 전체주의 구호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헌신이 보장되고 필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함께 공존하겠다는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신하고 통용하고 나누어 주려면 먼저 필요한 건 자기 비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비우고 내가 그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했던 행동들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사도행전 1장, 마가복음 1장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버렸다. 그리고 주님을 따랐다. 그게 제자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제자는 아니야 라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왜요? 부담스럽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건 뭔가를 버려야 하기 때문에 되게 부담스럽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들 모두가 그냥 믿는 사람들,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빌립보서 2장의 케노시스입니다.
자기 비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그의 권능을 비우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고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익사회입니다. 자기 이익이 발생해야 동기가 생기고, 자기 이익이 발생해야 몸이 움직이고, 자기 이익이 발생하는 것 속에 행복을 느끼는 사회를 오늘 살아갑니다. 오늘 이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한 드라마가 있는데요, 제가 요즘 그 드라마를 좀 보기 시작했습니다. 졸업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졸업. 보신 분 계십니까? 네, 보신 분은 엄지발가락을 까딱까딱 해보시면, 네, 보셨군요. 졸업이라는 드라마는 이런 얘기입니다. 대치동 학원 강사의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대기업을 다니는데요, 대기업을 버립니다. 대기업인데, 대기업은 우리나라 1%입니다. 버리고 어디로 가느냐? 대치동 학원 강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유는 내가 대기업에서 10년 동안 버는 돈보다 수십 배는 벌어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대기업을 버리고 대치동 학원 강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야, 강남 떠나면 다시 강남으로 못 들어와. 우리가 강남을 어떻게든 사수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참고로 저는 강남 출신입니다. 네, 8학번 출신입니다.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녔습니다. 못 돌아갈 것 같습니다. 떠나왔기 때문에 이제 못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인간의 시면에 자리한 끝없는 이익 추구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런 이익에 목을 매는 그런 사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는 완전히 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 걸 나눕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무장해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걸 기꺼이 내려놓는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에 임성할 때 주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자리 좀 주십시오.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너만 그 자리에 가려고?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받은 공동체는 어떤 걸 한 거냐면 무장해제를 한 겁니다. 무장해제 실험. 자기의 위치를 내려놓고, 자기의 부와 재산을 내려놓고, 자기가 가졌던 제자라는 직분도 내려놓고, 자기의 힘과 영향력도 내려놓는다. 무장해제 실험. 저는 그것을 초대교회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라는 말은 첫 번째 교회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irst church입니다. 첫 번째 교회, 그런 말이죠.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사용하는 제1교회라는 이 제1은 최고라는 말이 아니라 첫 번째라는 말입니다. 광주 제1교회, 그럼 영어로 광주 First Presbyterian Church,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 장로교회, 그런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이름을 쓴 건 우리 교회가 지은 게 아니라 전남노회가 1952년에 우리 교회에게 그 이름을 쓰라고 한 겁니다. 왜요? 광주의 첫 번째 교회니까 그 이름을 쓰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광주 제1교회 이름은 바뀐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죠. 광주의 처음 공동체. 전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광주의 처음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죠. 그럼 그들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믿지 않는 땅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갈대아 우르의 아브라함 같고 여리고의 라합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아무도 길을 가지 않았을 때 처음 길을 갔던 사람들, 개척자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이것이 진리임을 믿으며 용기에 내서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들이 처음 복음을 이 땅에서 시작했던 우리 교회의 선배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국에 있는 수많은 제1교회의 후예들이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오랜 역사 속에 안정을 추구하고 전통 교회가 되고 과거의 유산만을 붙드는 교회로 변해갑니다.
이게 맞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책임과 소명은 이거죠. 개척자적 정신, 믿음의 실험, 이걸 하는 겁니다. 120년 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과 개척 정신으로 행했던 것처럼 제1교회는 다른 교회 다 해본 거 따라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남들이 다 해보고 검증된 것 그제서 도입하는 교회가 아니라 처음 시작한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신학적으로 이렇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게 교회의 위치입니다. 이미 성령으로 시작한 교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다. 이게 교회가 서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험하고 개척하고 도전하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갖고 그 길을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광주에서 신앙을 그렇게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위치,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실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만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기꺼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어주셨죠. 우리는 성만찬을 할 때마다 그걸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하는 거죠. 나는 내 일을 내려놓았는가? 나는 어떤 자리를 얻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았는가? 나의 시간을 지키려는 걸 내려놓았는가? 나의 소유로부터 타자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가? 이걸 행하는 것이 성령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이런 교회의 변화가 세상 밖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변화된 모습이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된 모습이 세상을 적시기도 하고 세상을 밝히기도 하고 세상에 다른 맛을 주기도 한다. 이것이 성령의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헌신이 광주 제1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얼굴과 얼굴을 대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처음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겁니다. 그의 영광스러운 얼굴. 그렇게 시작하여 점점 서로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 그렇게 공동체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하나입니다. 그건 신비입니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됨의 신비, 자기를 넘어 하나됨을 위해 초월하는 신비, 누가 바라기 전에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신비, 자기 비움과 헌신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닮은 것이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만찬을 행할 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떡을 먹을 때는 한 떡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잔에 참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잔에 참여하며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어떠한 헌신을 하며 희생을 할 것인가,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출발한 광주 제1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의 변화를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룩한 공동체, 함께 있고 함께 희생과 헌신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과 용기를 가진 거룩한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눔이 시작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이미 성령으로 출발한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못하여 끊임없이 하나됨과 헌신을 실험하고 변화돼 가야 합니다. 안주하려는 모든 것을 거절하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새로운 이들을 포용하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나눔의 헌신을 계속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성령의 공동체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교회를 탄생시키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광주의 처음 공동체로서 하나됨과 헌신의 변화를 이어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광주 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